안녕하십니까? 원주 하늘숲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교과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오늘은 월요일 서지입니다. 이번 주 교과 월요일 서지를 공부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과책 함께 보고 계시나요?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고 또 함께 개인적인 교재를 가지고 하기를 원하시면 교과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 시간을 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어제 우리가 일요일 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였다고 그랬죠. 생생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동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 월요일 서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지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행복해진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월요일 서지는 바로 그 다음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 다음 단계가 뭘까요? 행복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관계 회복에서 멈추면 또다시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얻은 이 관계 회복을 통한 행복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행복을 되찾아주는 것은 관계 회복이지만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는 바로 그 행복을 유지하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52페이지를 보시면요. 152페이지 한번 중요한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규와 심판의 보호자가 있는 국가 생활의 중심지였다. 다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규는 때때로 증거장막이라 불렸으며 거기에 증거기가 있는 성전을 가리킨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전 안에는 법규와 심판의 보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죠. 법규와 심판의 보호자가 있는 국가 생활의 중심지였고 이것을 증거계라고 불리면서 증거의 장막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증거궤가 있는 성전이다 불렀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심지에 지성소라는 게 있었는데요. 지성소 안에 가장 중심지에는 법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향한다는 것은 결국 그 성전의 중심에 해당하는 율법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마련하신 대원칙입니다. 그 율법이 법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언약궤라고 불렀는데요.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의 날개로 감싸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의 또 다른 명칭은 시은좌, 즉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보좌는 왕이 다스리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 위에 그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앉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면 왕이 보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 보좌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하는 일은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통치를 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통치를 하는데 뭔가 왕이 자기 감정이나 어떤 자기 사사로운 생각으로 통치를 하면 안 되겠죠. 철저하게 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법이 없으면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그 법궤 위에 좌정하셔서 그곳에서 그 법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향하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내가 살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언제 찾아올까요? 평화는 바로 그 나라의 통치가 안전하고 튼튼했을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통치권이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는 그분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와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칭의와 성화의 원리와 동일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래서 그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칭의의 단계 다음엔 성화의 단계잖아요. 성화의 단계로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권에 내 인생을 맡김으로 그분이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관리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날 내 인생을 그분의 법을 따라서 통치하기 시작하면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날 내가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연구하는 이 월요일 서지의 제목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즉 평화를 얻으려면 그분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과의 저자도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즉 성전을 통하여 온 나라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은 도성과 주민 사이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예배자들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여 그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한다. 마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평화가 있을 때 평화의 도성이 되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또 백성들 서로가 평화롭게 살도록 호소하는 것이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약화가 되면 평화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나라와 백성 또 무엇보다 개개인의 마음까지도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찾아오도록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바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깨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인생의 통치권을 아침 하루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통치권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혹은 사단의 어떤 영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통치권을 하나님께로 바치는 행위, 바치는 시간,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정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정말 하기가 피곤하고 때때로 귀찮고 하기 싫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날 하루의 통치권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통치권의 주도권을 내가 갖느냐 혹은 주님께 돌려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일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임하느냐 아니면 전쟁이 임하느냐.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바쁘고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그래서 내 심령이 사단의 십자포화를 맞고 완전히 피폐해지고 시험당하고 무너지고 결국에는 그 마음이 빼앗겨서 사단의 노예로 끌려가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옛날같이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고 사단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통치권을 주님께로 돌려드리고 그분의 통치의 지배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아니 목숨을 걸고 이 하루를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로의 계단 오늘 교재 여러분 보시면 정로의 계단이 나옵니다. 한번 길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붙잡기만 하면 되는 마음의 평안. 붙잡기만 하면 되는 마음의 평안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평안일까요? 정노의 계단 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들이 사모하는 바는 평안, 곧 마음속에 하늘의 용서와 평안과 사랑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지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지혜로도 구할 수 없나니 그대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도무지 얻기를 바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돈 없이 값 없이 선물로 제공하신다. 아멘.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으로도 내 노력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평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기쁨과 쾌락과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평안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선물로 오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다.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그대들이 손을 내밀어 붙잡기만 하면 그것은 그대들의 것이 된다. 아멘. 붙잡기만 하면, 손을 내밀어서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오늘 내 하루의 삶의 모든 통치권이 주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오늘 분명해졌습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는 물론이고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행위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통치권을 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만약 개인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각 개인의 마음의 보좌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하는 행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놀랍게도 이 마음이 지성소거든요. 마음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통치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통치권이 다 있습니다. 그 통치권을 마음대로 활용하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결국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 통치권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행위를 하게 될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루라 이 말입니다. 또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의 통치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가정 안에도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앉아 있습니까? 누가 앉아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보좌에 앉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보좌가 있습니다. 누가 앉아 있습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어떤 유력한 집사입니까? 교회의 터줏대감들이, 교회의 타락한 목사가, 장로가 그 교회의 보좌를 차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 내려와야 됩니다. 주님께서만 앉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와 집단과 사회에 평화가 찾아오도록, 즉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중심에 있는 보좌를 내어드리는 그 놀라운 삶의 개혁이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도록 그분께 손 내밀어 붙잡는 믿음이 우리의 기도에 스며들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우리의 교회의 보좌를, 통치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의 통치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겸손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의 보좌에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늘숲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 이 지역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은희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은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하늘숲교회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지역의 빛이 되도록 또 여러분 각자의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